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16절에 예수가 침례 받으셨다. 예수가 뭐 받으셨다고요? 예수가 침례 받으셨다.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물 떠다 놓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게 아니고 물속에서 저처럼, 저는 금강에서 봤으니까 물속에 완전 툭 들어갔거든요. 여기 허리까지 닿는 곳까지. 예.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침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순종의 의미로 침례 받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침례 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면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었고 나 이제부터 나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입술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 모든 전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지만 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시베리아에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KGB 요원들을 따돌리고 몰래 침례를 받는데 두꺼운 얼음을 깨고 침례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 얼음을 깨고 KGB 요원들을 피해가지고 침례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얼음 속에서. 예. 오늘 좀 물이 좀 차가웠나요? 예. 물이 좀 차가웠는데 얼음 속에서도 침례를 받았어요. 옛날에. 그렇게 침례를 받았을 때 평생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물이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가웠기 때문에 더 주를 위해서 더 충성했다는 결단이 더 강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하기 원하는데요. 여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로마서 6장. 침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어요. 3절.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침례는 뭐냐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는 하나다. 아멘.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 자,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음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4절. 침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거고 그와 함께 묻혔다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멘.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가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온 예수에게 하늘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의 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확 열리더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에게 임하는 것을 예수가 보았다. 하늘에 소리가 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17절 하늘에 소리가 나는데 두 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늘에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볼게요. 저를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뭐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침례를 받았더니 하늘이 열린 건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때 하늘이 열렸을까? 우리 누가복음 3장을 봐요. 누가복음 3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렸다.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렸다. 근데 거기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뭘 했을까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싱글 목자, 우리 장년 목자에게 단톡방에다가 우리가 6월 1일부터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동안만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하루에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할지 1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목자 목녀 방에다가 내가 올려놨어요. 그거대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1시간을 그 순서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예, 순서대로. 그래서 그러면은 1시간이 금방 지나가. 1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목자 목녀가 기도하고 목원들에게 보내서 목원들도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 베트남 목자가 우리 강성희 목자님이에요. 베트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어디에? 예수영전 모임에. 베트남 목장은 예수영전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참석해가지고 예수영전 모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중에 우리 박철, 윤명선 성도 부부가 침례받기로 결단을 거기서 한 거고, 베트남 목장의 목자가 목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아, 참 멋진 목자다. 목원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자구나.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예수영전 모임에 그 다 모시고 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다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그래서 못 올 수 있는 환경도 될 수도 있을 터인데 어찌됐건 다 모시고 와서 행하는데 제가 그냥 하기도 전에 가슴이 멍멍했어요. 너무 은혜스러웠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기다리는 기대하는 시간이 예수영전 모임이거든요. 그 예수영전 모임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으로 죄사함 받은 확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침례를 받는데, 이제부터 침례 받은 분들이 이제 할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먼저 받았죠? 침례 먼저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오래간만에 오살리금식 기도원 월요일 날 오전에 갔다가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대한민국 힘이 있다, 그걸 느꼈어요. 어디서 그렇게 꾸역꾸역 기도로 몰려오는지. 6월 6일 날은 빨간 글씨, 나름대로 놀러갈 준비하고 다 놀러갈 계획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환경일 텐데 어쩜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차가 막 몰려오기를 시작하는데 주차장에 주차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겹겹이 주차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6월 6일 날 어마어마하게 전국에서 올라왔고, 내가 알고 있는 분도 청주에서부터 와가지고 금요일 날 밤까지 한 주간 동안 있다 가신 분도 계신데, 아, 한국교회 비전이 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기도의 동산이 내가 요번에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이 기도의 동산에 1995년도 7월 1일 날 충남공주 화평교회 담임 전도사로 가가지고 96년도 1월 1, 2, 3 3일 금식 기도를 결심을 하고 제가 간 것이 오살리거든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가가지고 3일 금식 기도를 제가 하고 나서 죽을 먹었는데 제 변이 새까맣게 나오더라고요. 3일 동안 변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3일 만에 죽을 먹었더니 변이 나오는데,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악을 쓰고 막 애간장이 타도록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는지 내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린 느낌, 아주 새카만 변이, 지금 정말 새카만 변이 나오는데요. 제가 변을 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생명 걸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저는 밤마다 참 거기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공동묘지 그거를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언젠가 죽을 터인데 내가 죽기 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오살리 가가지고, 오살리는요 참 넓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기도할 자리가 있어요. 신기하죠? 기도할 자리가 있어요. 어딜 가든, 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기도할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난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도 기도, 가정에서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해놓은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 기도원이나 제가 가라고는 하지 않지만,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나 제가 사역에 섰던 안양의 갈매산 금식기도원이나 저 강화도의 갈매산 금식기도원이나 천보산 민족기도원 태릉에 있는 거나 하늘산 기도원이나 이런 믿을 만한 기도원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기도원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기도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눈만 감고 있어도 얼마나 거기 기도를 많이 한 동산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만 받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해요. 하늘문은 언제 열리죠? 기도해야 열려요. 하늘문은 언제 열려요? 기도하면 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놓기를 원하는데, 내가 뭐 할 때 열어진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어진다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문을 닫아놓고 살아요. 하늘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문을 닫아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늘문이 닫힌 사람은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고 날마다 영적인 거지처럼 살아요. 영적인 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영적인 거지는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만 살다 보니까 늘 사탄에게 져요. 사탄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거에 늘 져요. 목사인 저도 성경을 5분을 녹음해가지고 여러 군데 올리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올립니다. 목사인데도 어떤 때 성경 안 읽어도 그냥 하루 지나가겠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성경 안 읽고도 그냥 하루 그냥 때우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단톡방에다가 올리는 거는 아주 의지적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성경을 안 읽으면 나는 굶어 죽어요. 난 성경을 읽어야 내가 영적으로 풍요롭게 배불러서 살아요. 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정말 읽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일부분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5분만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 5분 읽고 안 읽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읽어요. 근데 5분을 그렇게 녹음해가지고 제가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릴 때 얼마나 마음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 내 말씀에 마음이 얼마나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아멘. 어제 같은 경우 시편 119편을 어저께 다 읽었는데 시편 119편 길잖아요. 어쩜 1절부터 끝절까지 어쩜 그렇게 한 절 한 절이 다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 중에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단톡에다가 은혜 받은 거 잠깐 나눔을 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글자를 치면서 준비하면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내 모든 인생에서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리라. 이게 제가 어저께 단톡에다가 올린 거예요. 많은 구절이 은혜가 되지만 한 구절 제가 딱 뽑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내 인생 동서남북 가는 곳마다 모든 장애물을 주님이 다 미리 차단해 놓고 처리해 놓고 사라지게 해 놓고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리라. 아멘. 그 문자를 찍는 그 순간 이게 다 암송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부하고 사람이 호흡해야 살죠.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영적인 호흡은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오살리금식기도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게 능력인데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어저께 제가 성경 읽고 그거 쫙 이야기하면서 물론 암송이 됐던 거지만 또 암송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주님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너의 인생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장애물을 다 처리하리라. 얼마나 은혜가스러워요. 얼마나 은혜가스러워요. 시편 119편 168절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암송이 되어졌을 때 묵상하는 그 순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성령님의 임함이
성령님의 임재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모셔진 거죠. 무당의 특징은 귀신이 그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성신이 임한 거죠. 예수의 영, 총명과 지혜의 영이 임한 겁니다.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성경 보시면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를 갔고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냥 시험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마의 시험을 다 이겼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왜 못 이기는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면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예수는 다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겼을까?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남편 살리고 아내 살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가 누구 살려요?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나의 기도가 아들, 딸 살려요. 부모, 형제 살려요. 저 혼자 예수 믿을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알아요? 정말 눈물 콧물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알아요? 예? 저는 가장 부러운 게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거, 온 가족이 다 성경책 끼고 예수 믿는 거. 교회 갔을 때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성경책을 가슴에 딱 끼고 교회 오는 걸 바라봤을 때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들 제가 쳐다보면서 그게 송재웅 장로님이에요. 공주침례교회. 송재웅 장로님 그 아내, 아들, 딸 4명이 신기하게 예배 갈 때마다 꼭 거기서 만나네. 입구에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어요. 부러워하는 가정.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들, 딸 낳아가지고 꼭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나 교회 오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알기는 교회에서 살아버리네. 예? 저 평생에 교회에서 살았어요. 예? 이 아파트 산지 이제는 3년밖에 안 돼요. 평생에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평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여 그때 하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에서 뭐가 나요? 소리가 들려. 소리가. 하늘 소리가 들려. 하늘에서 뭐가 나요?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두 마디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기도 안 하죠? 세상 소리만 들려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만 들려요. 기도하면 하늘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김밥?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만 들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고통스럽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어두운 말만 들려요. 그게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도 망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하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땅의 소리는 익숙해요. 땅의 소리는 익숙한데 하늘 소리를 못 들어. 근데 하늘 소리가 나기를, 강석원 목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뭐를 했을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했을까요? 뭐 하는 거 보시고? 기도하는 거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을 거 하늘문이 열려면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몰라도 남들이 볼 때 멍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까지는 이제 기억하지 말고 오늘부터 따라합니다. 주먹 쥐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6월 한 달 동안만 해보자. 아멘. 아니. 이번 한 주간 동안만 해보자. 내가 다음 주 또 물어볼 거니까 따라합니다. 옆에서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만 해보자. 아멘. 한 주간 동안만 하루에 1시간씩 내가 알려준 대로 기도하면 1시간 금방 지나간다 그랬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단톡방에 읽어보시고 그대로 하시고 목원들에게 반드시 쏘아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목자 목녀님들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누가 점검할 수 있죠? 기도를 한 목자 목녀만 점검할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목원들은 전화가 안 가면 우리 목자 목녀가 기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점검을 못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도 이제 약어요. 약게 설교한다고 이제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기도도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존말로 할 때 기도합시다. 예, 꼭 많은 사람들이 옆구리 터져야 기도해. 김밥 옆구리 터져야 기도해.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살육음식기도원에서 목요일 날 저 대구중앙침례교회 윤재철 목사님, 작년 총회장 내 친구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김인환 총회장도 내 친구 목사님인데 그 윤재철 총회장님 전화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오살육음식기도원 있다고 그랬더니 옛날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유학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간경화가 걸렸어요. 간경화가 얼마나 심한지 병원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다 짐 싸들고 와가지고 오살육음식기도원으로 작정하지 않는 그냥 기도하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어차피 사형 선고 받은 거 나 기도하다 죽겠다고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오살육음식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간경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데 하나님 장가도 못 가고 나이도 아직 어리고 지금 내가 죽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신다면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냥 성령에 불 떨어져 가지고 이 윤재철 목사님 속에 있는 간경화의 모든 균을 갖다가 샥 태워버려 가지고 아멘. 간경화가 싹 나서 버려 가지고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온 거예요. 거기를 졸업을 하고 대구중앙침례교회 우리 교단에 김춘기 목사님이 목회할 때 대구에서 가장 초교파적으로 그 당시 800명 모였으니까 800명 모였었던 그 대구중앙침례교회를 내 친구 윤재철 목사님 아버지 윤태준 목사님이 거기 담임으로 김춘기 목사님 후임으로 가셨고 그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아들 되는 윤재철 목사님이 후임돼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목회보다 교회도 건축들을 하고 더 큰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오살육음식기도원은 내 평생 마음속에 기억되고 저장되어 있는 기도원이고 한시도 그때 성령의 불 받은 거를 잊어먹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살려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간 때문에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다 있어요. 그때 쌀쌀거리고 궁둥이 흔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손들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내 기도를 주님이 도와주시오. 이와 같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때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 소리가 들려 사랑하는 나의 종 강석원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리라. 너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내가 다 제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